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이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 그 사냥개처럼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찾아내시고 만나고 그리고 물고 절대로 놓지 않으셔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 즉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묘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의 전문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카톡이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천국의 사냥개 2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 그 넷이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았죠. 그 마찬가지로 이 어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완결편이라고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죽고 그런 과정이 전부 오늘 등장하는 사울, 이제 바울이 될 텐데 그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성령의 그 물결이 사도 바울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한 거죠. 그의 구원, 개인의 구원에서는 지금 모든 사도 바울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변화되고 증인이 되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는 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지극히 인격적인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로 확장되어 가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울이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빌립이든 뭐 스데반이든 이런 사람들을 조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죠. 성령의 역사는 큰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부, 그 천국을 이루어 가지만 그 가운데 성령은 각각 머리 위에 임했잖아요. 맞죠? 그 성령이 우리 각각, 여러분들 각각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 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한번 임하면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시점, 그 시작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그 증인이 되는 과정 속에 성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하심이 어때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우리 성격과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이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세례에서 나타났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오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돼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예 그 하나님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를 빌립이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1대1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뭘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는 과정이 큰 물결 속에 보면 와 하나님의 영광 정말 크게 돌리고 뭐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와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개인의 삶 어떤 상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진짜로 자격이 없는 자가 나오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 이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독사는 사탄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외식하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너네는 겉으로 볼 땐 거룩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네 속에는 그 썩어 문드러진 시체들, 뼈들이 가득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라는 걸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울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문화에서 배운 진짜 이 사두개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자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버린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이러려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자고 폭행자이며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시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광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사울이라는 그 박해자를 그렇게 예수님이 만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왜 그 에디오피아 사람 그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빌립이 지난주에 그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뭐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면 더 낫잖아요. 그런데 굳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끌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방인, 몸에 흠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 그 자를 만나러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성경을 16권을 쓰게 만드는 엄청난 어떤 뭐 기독교의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끝까지 추적하여 만나시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세요. 여기에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 믿겠습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길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죄인의 길에 있는 극악무도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서 그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비치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지죠. 여러분 엎드려지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엎드려진다는 건 뭐였어요? 샤하, 예배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티끌에 엎드려지는 거 그냥 엎어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에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땅, 그 티끌, 먼지요 티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라고 완전 엎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그 모습이 그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엎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울은 지금 그렇게 예수를 박해한 게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한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예수는 이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단을 제거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 받기 전에 한 모든 우리의 행위는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라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주시겠지. 그러면서도 은근히 바라는 나의 의,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나 일 다 잘 되고 이렇게 이끌려져 가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겁니다, 지금. 놀란 거잖아요, 그죠? 엎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타르데마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뒤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죠. 눈이 멀어요. 누가 이끌어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흘, 제가 기억하십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했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3일 동안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요.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공격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몇백독을 해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늘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설교의 첫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오늘 사울이 예수님의 빛,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완전히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죄구나, 나는 죄만 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기계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건입니까? 모여서 성령 주시옵소서 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셨잖아요. 우연입니까? 아니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를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막 기도해서 성령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죄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 그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사울도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도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예수님 어떻게 우리 찾아오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욕심 따라 자아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가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불 켜면 어둠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 아주 중요한 자신의 신앙의 순간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모습이에요? 샤의 모습이죠. 예배자의 모습이죠. 완전히 엎드려진 모습이죠. 그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아숭배자들의 모습이었는데, 혹은 아예 관련 없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없이 내 인생에 골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중의 괴수였는데, 혹은 사울처럼 야 요즘 기독교 저거 개독교 아니야? 욕하며 불평하며 박해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여러분들도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이렇게 사울처럼 엎어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인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2번 목 박은 죄인의 모습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처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 그냥 탁 나타나서 이런 박해도 안 하고 사울이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나가지고 야야 사울아 일로 와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 증거해야 돼. 자 제대로 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간데 없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때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절체절명의 상황이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니까요. 그분의 빛이 비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사울이 3일 동안,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의 눈이 어떻게 돼요? 가리워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게 돼요. 이 세상,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덮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보게 되고 그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요. 성경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러납니다. 제가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관계와 이런 피조물들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였죠? 천국의 사냥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 그 한 사람에게 향해 있고 그 한 사람의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물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열심히? 아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걸 증거하는 교회인 거예요. 참 자유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증인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늘 습관적인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끝까지 계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있게 되고, 그 이후부터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삽시다가 절대 아닙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는 그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아, 계속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엎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준비하시리라. 이래, 여호와 이래. 기억하시죠? 준비하시리라. 뭘 준비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미 미래, 우리가 말하는 그 정말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미래는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도의 삶에서. 그걸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엎어진 것처럼 그런 자세의 예배자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데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 천국의 사냥개 프랜시스 톰슨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벌거벗은 채 나는 이제 당신의 사랑이 내리치는 매를 기다리나이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던 갑옷을 조각조각 부수셨고 나를 철저히 무방비 상태로 무릎 꿇리셨나이다. 내 청춘의 환상들은 산산이 흩어졌고 내 삶의 푸른 가지들은 모두 꺾여 불태워졌나이다. 나는 먼지 속에 누워 내 눈물로 얼룩진 진흙을 삼키나이다. 나의 모든 계획과 도피처가 무너져 내렸나이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추격의 끝이 다가오고 발소리의 메아리가 내 머리 위를 덮치나이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바다처럼 내게 부딪혀 오나이다. 내가 이토록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은 너를 해치려 함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내 품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슬퍼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사실 내 곁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이리 오라.
내 곁에 멈춰선 그 발소리. 결국 나의 이 짙은 어둠과 절망은 나를 안아주려 뻗으신 그분 손에 자비로운 그늘이었던가? 아, 가장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가 바로 나로다. 나를 밀어낸 너는 내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쫓아낸 것이라. 여러분, 그 시의 결론이거든요. 이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려 했다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면 되는데 끝까지 추적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소리를, 그리고 그 음성이 바다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오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이리 오라. 왜요? 나를 밀어낸 너는 네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쫓아낸 것이라.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가 바로 나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구했던, 찾고자 했던 그 모든 핵심, 뭐 행복이랄지 만족이랄지 그 모든 욕구들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께 기속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증언되고 증거가 될 때 분명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다가 빌립처럼 누군가 정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던 누군가라 할지라도 만나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예수를 증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할 말 있죠? 할 말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끝까지 만나 주시고 변치 않으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고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체험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동행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를 증언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신앙생활, 그 실존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